요셉이 꿈을 꾸고 꿈의 이야기를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고 별과 달도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경배를 하고 이런 꿈을 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지키는 곳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요셉이 올 때 형들이 한 이야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멸시 조롱하는 말로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꿈을 꾸는 자가 온다는 이 말 속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꿈쟁이가 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허황된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허황된 꿈을 꾸는 자를 여러분 빗대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나와서 우리 찬양했던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여기서 목사가 나올 것이고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장로님이 나오실 것이고 권사님들이 나오실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정치가도 나올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텐데 교육자도 나올 것이고 법률가도 나올 것이고 대기업 사업하는 사람 나올 것이고 이런 추억을 갖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 소박한 꿈이든지 큰 꿈이든지 이 말은 뭐냐면 저 동생이 허황된 꿈을 꾸는 꿈쟁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꿈쟁이가 되어야 돼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그의 동생이 베냐민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어머니가 틀린 형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해서 형들이 늘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이 간직했던 신앙은 무엇일까? 인간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 꿈을 꿔서 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인간적인 특징은 첫째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해서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실했던 이 요셉은 형들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버렸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자기도 성실하지 아니하면 가서 이르지도 않아요. 너무 성실해서 그 성실의 눈으로 보니까 형들이 성실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 막 일러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지금 형들이 세겜의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안부 좀 물어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리학자들이 70km의 길을 가요. 거기 갔더니 형이 없어. 여러분 요셉이 성실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세겜에 갔더니 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물어봐요. 여기서 양을 지켰던 그 형제들이 어디 갔습니까? 저 도단에 갔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디까지 가서 보라고 했어요? 세겜에서 보고 하는데 세겜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도단까지 가요. 너무 성실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 책임감을 다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성실했는지 3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일하는 것마다 얼마나 성실한지 가정의 모든 재정에 대한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여러분 39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여러분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도 누구한테 맡겨요? 왜 맡겼어요? 성실했어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에 성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을 이해하려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버지의 심부름 앞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종이 됐어도 너무나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맞아요. 두 번째는 그의 인간성은, 두 번째는 용서와 관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용서를 하는데 형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속에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원한. 여러분 원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런 용서를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50장 19절에 보면 이런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용서를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19장 시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요셉이 하나님처럼 심판할 줄, 복수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저 동생을 돈 주고 팔아먹었는데 이제 저는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히려 심판하고 오히려 판단하는 다 용서해줘. 여러분 그의 용서와 그의 관용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형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저 동생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죽고 났더니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저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거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들어요.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얘기가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유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의 자녀들을 다 내가 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요셉은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 동안 창고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거두십시오. 거기다 다 보관하십시오. 이야기를 지혜가,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근동 지역 전체를 여러분 먹여 살려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오늘 바라기를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볼 것 신앙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전신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예,
키만 큰 게 아니라 찬양도 잘하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 안동 서부교회는 얼굴로 뽑나요?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할 때 얼굴로. 우리 부목사님이 전부 다 잘생겼어요. 크고. 그래서 얼굴로도 좀 보기는 보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 1월달 2월달은 그래도 방학이고 이런 여유가 있는데 3월달 되면 아이들한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또 전신원 목사님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또 아이들을 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제가 고민이 돼서, 그러나 내가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과 중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는 막 형통한 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39장 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꿈꾸는 자 요셉을 청거해서 바로 앞에 와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요셉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꿈 좀 해석할 줄 압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만 내세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1장 16절 떠서 4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특징,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세웠어요. 저는 바라기를 이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내 12번 온세대 부흥 기도회 할 때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겠다. 하나님이 이런 철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 할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갚아주실지 이런 몰라요. 요셉만큼 고난받은 사람 없어요. 요셉만큼 배신당한 사람 없어요. 요셉만큼 미움받은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내면적인 갈등이 없었을까? 우리는 이 정도 되면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오고 배신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나 요셉을 가만히 읽으면 배신과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어떤 불안장애도 없어요. 공황장애도 없어요. 여러분, 팔려가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심리적으로 불안장애를 일으킬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아픔이 더 그를 성숙시켰어요. 그게 우리는 뭐야? 외상후 성장이라고 해요. 아픔이 오히려 성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억울함, 분노를 잘 조절했어요. 우리는 화를 냈거든요. 그러나 이걸 너무나 잘 조절했어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왔어요. 우리가 알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입은 자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노 조절 능력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걸 사랑으로 다 극복하고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도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는 팔려가서 종이 됐는데도 종의 정체성을 갖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가 재수가 되어서도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 그 자체를 철저히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총리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이런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한 그 꿈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다면 오늘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힘차게 우리 기도하기 전에 조용하게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꿈은 이루어지고 현실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요셉은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용서와 관용을 그의 몸에 지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100% 신뢰하고 하나님만 내세웠습니다. 배신과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억울함과 아픔 가운데서도 분노를 조절하여 탁월한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종으로서, 제수로서, 총리로서도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자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꿈을 꿉니까? 교사의 꿈을 꿉니까? 의사의 꿈을 꿉니까? 공직자의 꿈을 꿉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자의 꿈은 현실이 되고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앞에 꿈을 꿀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